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이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업 자체도 텐트 만드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또 생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실제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 삶 자체,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런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고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요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의 실제와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부요한 자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정말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고민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와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으로 또 내 삶은 내 삶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러한 모습으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저 쇠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다 그렇게 내 자신을 쇠뇌시키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막상 돈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당장 필요한 게 돈인데 내가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대처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실제 그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가,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사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정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 부요한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 내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너 부자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되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에 있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가난에서 부자가 된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우리가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부요한 자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자체는 실질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재물 그런 것들이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가 오해해서 내 스스로가 부요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이게 잘못하면 성경과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가난한 거 알지 못하고 너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부요해서 부자여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말만 보면은 사도가 이야기한 이것과 계시록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사도는 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걸 예수님은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교회 교회, 현대 교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내가 부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을 사람들이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인데 내가 부자다 이렇게 오해할 일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자체가 돈이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이고 그들이 벌거벗은 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빈부가 섞여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난한 자도 부자도 누가 다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 가난한 자, 부자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불만이 생길까요, 여러분? 부자가 불만이 생길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만이 생길까요? 가난한 자가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나님이 짓고 다른 사람은 좀 부자로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걸로 감사해. 뭐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면 땡큐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또 따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섞여서 살아요. 아예 안 보면 좋겠는데 같이 눈 보면서 산다고, 옆에 보면서 산다고요. 그랬을 때 누가 불만이 생기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불만 생기거든요. 하나님 왜 절 가난하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불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가지는 가난한 자의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그걸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그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문제는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재물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의 문제, 가정 환경의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원망 나올 때 있잖아요. 불만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 불만, 원망을 하는 걸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인간 자체가 나에게 불합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의 본성이 그거거든요. 근데 뭐가 정말 잘못된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가난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이런 불만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뭐가 기준이 되어버리냐면 부자냐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가난한 자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내가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그것 자체가 불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는 부자여야지 되는데 그 부자가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불평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인생의 가치를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아무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 은총만이 나에겐 가장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은총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마음 속에서는 부자 되지 못한 게 좀 불만스럽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지 못한 게 좀 불만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빈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그냥 같이 섞어놓고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가난하냐 부자냐 금, 은 이거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 얻는 것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이걸 감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 관심 없어요. 뭐가 더 관심 있죠? 은금이 더 관심이 있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섞어 놓으신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 놓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보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를 가난하게 지으셨어요? 이거 갖고 원망합니다. 부자는요, 자기가 뭐 잘나서 하나 부자 된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지은 모습이나 가난한 자로 지은 모습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저에게 풍족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받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은이나 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정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 그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자가 부러운 것이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분명한 현실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복받은 거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걸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복이라고 교회가 쫓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 주신 목적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의 오늘 본문의 이 말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왜 왔죠? 성전 미문에 왜 왔냐?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원하고 있었던 거, 구했던 건 뭔가요? 그건 당연히 돈이죠.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구하고 있는 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가 구걸해서 돈을 벌어야지 오늘 하루 양식을 내가 얻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구한 거는 돈이었어요. 그걸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대신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사람에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했던 사람, 걸을 수 없던 사람, 그 사람에게 걷게 되어진 것, 이게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면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이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얼마를 구걸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푼 못 벌어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했었는데 내가 걷는 자가 되었다. 이것만으로 그 안진뱅이에게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 성전문에 안진뱅이를 데려다 놨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현실은 뭐였냐면 저 사람 돈이 필요해.
저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구걸해서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진뱅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어떤 현실로 바라봤냐면 저 안진뱅이에겐 돈이 필요해 이걸 안진뱅이의 현실로 본 것이 아니라 저 안진뱅이에게는 걷는 것이 필요해 라는 것을 안진뱅이의 현실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것, 그게 그 구걸하던 자의 참된 현실이고,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은총을 받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은금을 구하고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다라는 것, 이건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내가 잘 되느냐 내가 못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걸 현실로 바라보고 이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참된 현실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시각,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 상태를 좀 어떻게 바꿔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구걸했던 사람과 베드로의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었던 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한 인간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실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해줄 그 양식, 그걸 내가 오늘 얼마나 벌어야지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복 달라 저런 복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지 행복해지고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보다 뭘 더 구하면서 살았던 겁니까? 은과 금을 더 구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로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유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한 자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로 바라보는 그게 바로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세상이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재물 없더라도 그리스도 있으니까 다 가진 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두 가지 현실,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부요한 자가 되고 진정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풍요함,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다 은과 금을 구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은과 금은 거절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구걸하던 자에게 정말 그 구걸하던 자가 정말 필요해서 구걸했던 거 안 준 거예요. 그거 거절해버린 겁니다. 은금 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거 너한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신다고요. 그걸 주시지 않고 그건 오히려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거예요. 그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지금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보는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내가 정말 부유한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은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나한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아무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의 본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자,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그 가난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은총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부요하다,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고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걸 올바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로 받는 자들이고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도 우리가 다시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도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사도의 세상관, 세계관, 사도의 시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배설물인데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재물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그 말보다는
사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자기는 다 배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사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그 자체를 너희들 잘못됐어. 사람 비난하는 거 잘못된 일이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비난하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비난하지 말아야지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윤리고 도덕일 뿐이고, 사도는 지금 너희들 비난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비난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정말 올바로 아는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너나 나나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상식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였던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든지 만약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를 같이 두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펴서 그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거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하라, 구제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구제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라는 것, 그 구제하는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믿음의 삶은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래서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결론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구제를 해주라라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지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강팍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업신 여기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안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안 사느냐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뭐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지, 좀 더 노력하면 뭐 될 건데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모습이 어떤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내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나눠주라, 구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온 것, 이것 자체가 너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제를 하라 안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 그곳에 거하고 있고 너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올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땅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혹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내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신 것, 이거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든든함이고 참된 소망이고 힘이지, 재물은 그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 되는 그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도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인 거예요? 가난하고 무명하고 악한 자들이고 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죽음, 이게 우리의 현실인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그리스도께서 유명하신 자이고 선하신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부요한 자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삶을 사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현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참된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곳이 참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여러분들의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는 그런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무엇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현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금 하나님 주시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참된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